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시 되돌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된 성전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묘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룹 천사와 함께 예루살렘 동쪽 문을 나와서 성전 위에 머물러 있었다가, 그리고 또 그 감람 산 위에 머물러 있었고, 또 예루살렘 그 전체에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하늘로 이제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서 이제 쭈삣쭈삣 하시고 주저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범죄, 우상숭배, 그것이 너무나도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시고, 그래서 집 나간 하나님, 자신의 성전을 버리신 그런 하나님, 결국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가는 모습. 그러나 이제 재건된 이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시는 모습이 오늘 4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왔다.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그 문이 하나였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로지 하나. 그것이 이제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문이 하나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에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가까이 가는가.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서쪽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가.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막의 구조이고, 결국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성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된 이제 성전에는 이제 문이 이제 동쪽 문뿐만 아니라 남쪽 문, 북쪽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쪽의 문은 없지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왔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시끌벅적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시끄럽습니다.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죽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좀 죽어져가는 교회 이제 우리가 가보면 모든 것들이 적막합니다. 찬양도 그냥 조용하게 하고, 기도도 조용하게 하고, 설교도 조용하게 하고,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엄청 큽니다. 막 귀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바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고 내 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소리로 다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그 이여령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미국의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딸과 함께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막 박수 치고 막 춤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여령 교수가 딸에게 이렇게 했답니다. 예, 너 배운 사람 아니니? 너 인텔리 아니니? 너 변호사 아니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데 조용히 예배 드려야지 박수 치고 춤추고 그게 뭐냐? 교양 없이 그게 뭐냐? 조용히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데, 감동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잠잠하게 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용하게 할 수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자유, 구원, 감격,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것을 나는 마음껏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야구장 경기장 가서 아니면 축구장 경기장 가서 너 조용히 그 경기 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을 집어넣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치고 난리치죠. 오늘 우리 예배가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고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것처럼 절이 그렇죠. 산에 있는 절은 고요합니다.
거기에는 뭐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것들이 크죠. 기도도 크고 찬양도 크고 설교도 크고, 그래도 하나도 봐도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빛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자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으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 보면, 또 임재가 없는 교회를 보면 다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슬픔이든 근심이든 얼굴에 빛이 하나도 없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말에서도 빛이 나고, 행동에서도 빛이 나고, 그 모임 자체가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자 우리 삶이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좀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모습을, 얼굴을 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훤해, 왜 이렇게 목소리가 훤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곳에는 시끄러움이 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 한번 잘 보십시오. 오순절 사건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시자 방언을 하며 기도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시끄러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생명력이죠. 생명과 능력이 있는 곳에 그런 놀라운 소리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에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왕들의 음행하는 것. 그때 당시에 이 왕들의 음행은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몰렉 신에게 바쳐지는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성전 옆에다가 바로 이제 했던 것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 음행하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성전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이 음행은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음행이나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왕들의 시체가 또 이제 성전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거 보니까 문지방 하나 사이로 왕들의 무덤과 예루살렘 성전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이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죽어 있는 것, 이것도 성전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죽은 행실들이 있습니다. 죽은 행실들. 겉에서 보기에는 좋고 선하고 아주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죽어있는 행실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든지, 결국 죽은 행실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전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변은 거룩하다. 옛날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벗어나면 세상이고 세속이었습니다. 더럽고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의 성전의 새로운 성전의 법은 무엇인가? 성전이 세워진 그 산 꼭대기, 그 주변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더 확장되어졌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곳, 그 안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거룩해졌습니다. 오늘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는 곳,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성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변이 거룩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비춤, 또 기쁨,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듯이 오늘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거룩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죽어있는 모든 행실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이 거룩한 곳이 되어져서 이 삶의 지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